매주 월요일 초기 불교 경전인 쌍유타 니까야, 이 근본 불교 경전이죠. 쌍유타 니까야는 자바함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쌍유타 니까야를 이렇게 한 품 한 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칼의 품 중에서 만남 그리고 매듭, 마음의 제어 이렇게 경을 독송해 드리겠습니다. 가슴을 열고 경청해 보시지요. 하늘사람이 세존에게 찾아와 이렇게 시를 읊었다. 만나지 않으면 물들지 않지만 만나면 그 까닭에 물드네. 사악한 자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서로 만나면 서로 물드네. 그러자 세존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사악함이 없고 참으로 청정하여 허물이 없는 사람에게 잘못을 행한다면 그 어리석은 자에게 악의 과보가 돌아가리라. 바람을 거슬러 티끌을 날리는 것처럼. 하늘사람이 세존께 이렇게 시를 읊었다. 안으로 묶이고 밖으로 묶였네. 사람들은 매듭에 묶여 있네. 고따마 부탁께 이와 같이 여쭈어 보니 이 매듭을 풀 사람 누구입니까? 그러자 세존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계율이 바로 서고 슬기롭고 선정과 지혜를 닦으면서 부지런하고 사려 깊은 수행승이 이 얽매여 있는 매듭을 풀으리라. 탐욕과 분노하는 것과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고 번뇌가 끝난 성자에게 이 얽매인 매듭은 풀어지리라. 정신과 물질과 세속적인 장애와 천상계의 지각마저 남김없이 부수어지는 곳에 이 모든 얽매인 매듭은 풀어지리라. 하늘사람이 세존께 이렇게 시로 읊었다. 마음을 길들이고 억제해서 괴로움의 길을 가지 않네. 모든 것에 그 마음을 억제해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네. 그러자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모든 것에 마음을 억제하지 않아도 되리. 마음이 스스로 자제되었다면 억제할 필요도 없는 것이네. 나쁜 생각 일어날 때마다 그때그때의 마음을 알아차림하면 되리라. 요즘 이 초기 불교 경전 쌍유타 니까야 자바함경이죠. 이걸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스님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있자니 정말 세존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 곁에서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또 어떤 분도 그러세요.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이 법음을 듣고 있는 것과 같은 감동이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만큼 초기 불교 경전이 우리 가슴에 직접적으로 와 닿기 때문입니다. 대승불교 경전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또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감동스럽지요. 또 부처님은 간결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특징입니다. 간결함 속에 번득이는 지혜가 스쳐가도록 해서 그 자리에서 이 법문을 듣는 사람은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또 부처님의 설법 형식이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쌍유타 니까야 바로 이 잡아함경을 교설로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장소도 바로 슈라바스티입니다. 사위성에서 부처님께서 바로 이 법을 설하신 거죠. 사위성에 있는 기원정사입니다. 근데 슈라바스티는 부처님 당시에 코살라 왕국의 도성인데요. 그 사위국, 그건 사위성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죠. 근데 당나라의 현장법사가 이 슈라바스티를 신라벌 실저국으로 한문으로 음역을 하게 돼요. 신라벌 실저국. 불교를 국교로 삼고 불국토를 신라에 구현하기를 열망했었던 신라 사람들한테는 부처님이 전통적으로 활동하셨었던 그 중요한 무대였던 슈라바스티를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고 싶었던 것이겠죠. 신라벌 실조국이 바로 신라가 됩니다. 그 말이 신라벌이 되고 세벌 또 설화벌 이렇게 어원이 순차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 후에 다시 설화벌은 셔불 그리고 셔불이 바로 서울로 그 의미 변화하게 되죠.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데 이 서울이 바로 설화벌입니다. 근데 그 설화벌은 어디서 왔는가? 사위성에서 온 것이죠. 기원정사가 있었던 사위성, 슈라바스티. 그러니까 사위성, 설화벌, 그리고 셔불, 그것이 서울로 발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한국의 수도 서울이라는 이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장 왕성하게 진리의 법을 펼치셨던 슈라바스티의 그 어원을 두고 있다는 것. 이미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아주 오래전에 소개가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도와 우리나라가 깊은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옛날에. 자, 아무튼 그 슈라바스티 사위성에서 법문하셨던 그 쌍유타 니까야를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카레품 가운데 만남 매듭 마음의 제어를 읽어드렸어요. 먼저 하늘사람이 만나지 않으면 물들지 않지만 만나면 그 만났다는 이유 때문에 물이 들게 된다. 사악한 사람과 허물이 없는 사람이 서로 만나면 서로 물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인연 맺지 않으면 서로 물들 것도 없는데 가래가 생기고 집착이 생길 것도 없는데 이게 아내다, 남편이다, 자식이다, 부모다 서로 만나지면 그 만났다는 이유 때문에 집착이 생긴다는 내용이죠. 사악한 사람과 허물 없는 사람이 서로 만나면 서로가 물이 든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사악함도 없고 참으로 청정하여 허물이 없는 사람에게 잘못을 행한다면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이런다면 그 어리석은 자에게 악의 과보가 돌아간다. 바람을 거슬러 티끌을 날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반대편에 서서 쌀 결을 확 던지면 어디로 올까요? 자신한테 돌아오겠죠? 그것처럼 허물이 없는 현명한 사람에게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이 있는 것처럼 덮어 씌우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고 그러고 없는 말을 지어낸다고 해도 바람을 거슬러 그 먼지가 나에게 날려오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 허물을 덮어 씌우고자 했던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과보가 돌아갈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늘사람이 안으로도 묶이고 밖으로도 묶였네. 사람들은 매듭매듭으로 묶여있네. 그래서 나는 오늘 고우따마께 여쭈어보네. 고우따마는 바로 부처님의 성씨이죠. 석가모니 부처님. 고우따마께 여쭈어봅니다. 이 매듭 풀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여기서 그 안으로 묶이고 밖으로 묶이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묶인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 묶이겠습니까? 바로 갈애를 말합니다. 탕하. 굉장히 중요한 용어고요.
불교의 그 가르침, 그리고 불교는 무엇으로부터 해탈하고 해방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가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 가래입니다. 목마를 갈자이죠. 그리고 사랑의 자. 사랑을 그냥 목이 타듯이 갈망한다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막 목이 타들어가는데 물 한 모금을 주면은 얼마나 갈증이 가셔지고 시원하겠어요? 바로 그 수행이란 그렇게 목마른 자에게 한 모금 물을 주듯이 갈증을 가라앉게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갈망한다는 거죠. 목마른 자가 사랑을 구하듯이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 갈망에 묶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래라고 하는 것이 안으로 밖으로 묶이게 되어서 묶이게 되는데 바로 자신에 대한 가래, 또 타인에 대한 갈망, 감각적 능력, 감각적 대상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것들을 안으로 묶이고 밖으로 묶였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매듭에 꽁꽁 묶여 있어요. 오라밧줄로 묶어놓은 것처럼. 자식에게 묶이고 아내에게 묶이고 남편에게 묶이고 부모라는 이름으로 묶이고 친구라는 이름으로 뭐 다양한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름과 이름, 관계와 관계로 묶이고 또 묶여. 그런데 고타마시오, 도대체 이 매듭을 풀 사람 누굽니까? 그랬더니 아주 부처님께서 지혜의 멋진 대답을 해주십니다. 계율이 바로 서고 슬기롭고 선정과 지혜를 닦으면서 부지런히 마음 챙김을 하는 수행자라면 당연히 그 얽매인 매듭을 스스로 풀 수 있다. 5개를 받거나 10개를 받거나 이렇게 계를 받아서 그 계율대로 살아가요. 계율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슬기로워지죠. 또한 선정,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또한 지혜가 생겨나. 그렇게 부지런히 지혜로서 마음 챙김을 하는 자라면 어떤 생각으로부터도 다 놓여날 수 있다. 또 어떤 인간관계에 그 얽매임, 악연이건 선연이건 그 매듭을 다 단칼에 풀어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탐욕심과 분노하는 것과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에 또한 물들지 않아. 그래서 번뇌가 다한 성자, 번뇌가 끝이 났습니다. 아라한이죠. 번뇌가 끝난 성자에게 또한 매듭이란 존재치 않는다. 그러한 성자도 매듭을 풀 수 있다. 그리고 정신과 물질과 세속적 장애라고 하셨는데 세속적인 장애라는 것은 번뇌를 말하죠. 감각적인 쾌락으로 인한 번뇌. 이게 바로 욕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가 되겠습니다. 이런 번뇌와 천상계의 지각, 천상계의 지각이라는 건 색계인데 이 색계에서도 욕망은 있는 겁니다. 행복하고 싶은 욕망이죠. 그 행복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싶어하는 천상의 욕망이 바로 색계에서 일어나는 욕망이에요. 욕계와 색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장애, 번뇌, 욕망, 이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부서지게 한 곳에 얽매임이란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다. 욕계와 색계를 뛰어넘으면, 즉 욕망도 뛰어넘고 행복한 곳에 오래 머물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조차도 남김없이 다 사라졌다면 바로 그것이 얽매인 매듭을 푸는 것이지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자 하늘사람이 또 한 가지를 물어요. 마음을 길들이고 억제해서 괴로움의 길을 가지 않네. 모든 것에 그 마음을 억제해야지만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자 세존께서 모든 것에 마음을 억제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이 스스로 자유자재하다면 무엇을 억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가 있다고 억제하겠느냐?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 이 생각이구나 알아차림하기만 하면 저절로 사라지는데 이 자유자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그때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알아차리라. 그러면 억제하려고 굳이 애쓸 필요 없다. 우리 유나 도반들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궁금하고 꼭 듣고 싶었던 말씀을 오늘 세존께서 딱 집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올라오는 생각마다 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을 그저 알아차릴 뿐이에요. 그러면은 억제할 것도 없고 스스로 얽매임으로부터 노연합니다. 알아차리면 노연하죠. 못 알아차리면 빠지잖아요. 그 창조에 빠져서 연극을 자꾸 하게 되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데 어렵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시도해 보세요. 우리가 히말라야 산을 이렇게 사진을 걸어놓고 보면서 저게 히말라야야. 저게 해발 8,000이 넘지. 그래, 내가 저길 지금 올라가고 싶어. 이런다고 올라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진을 붙여놓고 내가 히말라야를 구경했어 한다고 본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직접 등산복을 입고 신발을 신고 배낭을 메고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떨어져서 내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지만이 히말라야 정상에 에베레스트에 도착을 합니다. 그와 같이 마음 공부도 직접 실천해 봐야 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어렵다. 난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어린아이가 떼쓴다 그런가요? 그건 좀 농담입니다만 적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약속한 시간만큼은 정진을 해보세요.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그리고는 1분 1분씩 늘려가도록 하세요. 해본 뒤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또 다른 길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실천해 보는 그런 유나 도밤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천한다 하니까는 애쓰는 마음을 가지지 마세요. 억지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건 이미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그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라도. 뭐 좋은 생각이건 나쁜 생각이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즉시 알아차리면 돼요. 생각은 올라오는데, 생각은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생각 내버려두고 언젠가는 하리라. 이렇게 자꾸 미루어 두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별것 아니죠,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늘사람이 세존에게 찾아와 이렇게 시를 읊었다. 만나지 않으면 물들지 않지만 만나면 그 까닭에 물드네. 사악한 자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서로 만나면 서로 물드네. 그러자 세존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사악함이 없고 참으로 청정하여 허물이 없는 사람에게 잘못을 행한다면 그 어리석은 자에게 악의 과보가 돌아가리라. 바람을 거슬러 티끌을 날리는 것처럼. 하늘사람이 세존께 이렇게 시를 읊었다. 안으로 묶이고 밖으로 묶였네. 사람들은 매듭에 묶여있네. 곧담아 부탁께 이와 같이 여쭈어 보니 이 매듭을 풀 사람 누구입니까? 그러자 세존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계율이 바로 서고 슬기롭고 선정과 지혜를 닦으면서 부지런하고 사려 깊은 수행승이 이 얽매여 있는 매듭을 풀으리라. 탐욕과 분노하는 것과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고 번뇌가 끝난 성자에게 이 얽매인 매듭은 풀어지리라. 정신과 물질과 세속적인 장애와 천상계의 지각마저 남김없이 부수어지는 곳에 이 모든 얽매인 매듭은 풀어지리라. 하늘사람이 세존께 이렇게 시로 읊었다. 마음을 길들이고 억제해서 괴로움의 길을 가지 않네. 모든 것에 그 마음을 억제해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네.
그러자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모든 것에 마음을 억제하지 않아도 되리. 마음이 스스로 자제되었다면 억제할 필요도 없는 것이네. 나쁜 생각 일어날 때마다 그때그때의 마음을 알아차림하면 되리라.